코로나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오늘 제일 많이 모이신 것 같으네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어제 우리 좌석을 좀 이렇게 띄었어요. 제가 중간에 이렇게 붙이고 좀 널찍하게 앉으라 또 그렇게 했더니 또 말씀 안 드려도 다 이렇게 잘 앉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어떻게 좀 보면 좀 무례하게 보이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적절하지 못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좀 무례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질문은 우리 신앙의 원점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바울이 말했듯이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다 헛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하는 이 질문에 대해 항상 진지하고 솔직하게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피상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하는 식의 대답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인이라 말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믿어야 하고 또 삶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부활신앙의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예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산다고 말하면서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노라 다짐하면서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실상 내면으로는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늘 본문의 이 장면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적이 있습니다. 물론 분명한 모습은 아니지만 여인들이 무덤가에 가서 확인했고 또 그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직접 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오기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임을 분명하게 몇 차례에 걸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의 모습은 조금 이상하게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여인들을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고 빈 무덤을 확인한 동료 제자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전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습은 조금 이상하게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오히려 두려워하여 문들을 닫고 있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한 대상은 유대인들이었다라고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을 왜 두려워했을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는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을 장사 지낸 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니 그 무덤을 잘 지켜야 될 것이다. 혹시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예수가 말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할 수 있으니 무덤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다시 살아나셨고 그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쥐어주고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하여 갔다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외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그 소문이 났을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이런 소문 말입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제자들은 아마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여인들의 들려준 소식들과 빈 무덤을 확인한 것, 또한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보다 이렇게 가짜 뉴스에 오히려 덜덜 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모습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었고 또 믿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 역시 매우 어색한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로 20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적어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전해준 여인들의 소식을 믿었더라면 또는 빈 무덤을 확인함으로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자마자 아이고 예수님 하고 끌어안고 기뻐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제자가 도마이지요. 실제로 도마는 25절에 의하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손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분명히 말하는 부분도 있으니 어쩌면 도마가 연상되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비록 다른 제자들이 요구한 장면은 등장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 24장 36절 이하에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보여주시니 그들이 그제서야 기뻐했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도마처럼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제자들 역시 도마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에게도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이죠. 때로 사람은 군중심리라는 것이 있죠. 군중에 휩쓸리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면 소위 거기에 묻어가는 것이죠. 모두가 다 예라고 말하면 그 앞에서 아니요 할 수 있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대중들이 침묵하고 있으면 나도 가만히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괜히 나섰다가는 자신의 모습만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자들의 모습이 그와 같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말로 그들 스스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지 못해 라고 말할 수 없는, 다들 그냥 그렇게 동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드레가 지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여전히 이상합니다. 분명 본문 19절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보내신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본문 26절에 보면 여전히 집안에서 문을 닫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같은 제자인 도마의 의심을 그들은 조금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여드레 동안 말입니다. 25절에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는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분명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죠. 그리고 제자들은 그 주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도마에게 찾아가 야, 우리가 부활하신 주를 봤어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손에 못자국 난 것도 봤고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도 있는 것도 봤어. 분명 예수님 맞아. 예수님 부활하셨어 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런 제자들의 이야기에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맞아? 나는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어. 그거 혹시 이렇게 뭐 표시를 이렇게 놓은 거 아니야? 그거 확실한 거 맞아? 그거 너 봤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봤는데 진짜 손에 못자국이 있었는데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었어. 에이, 거짓말하지 마. 진짜 그거 너 봤어? 진짜 맞아 그거? 옆구리 창자국 맞아? 확실해? 잘못 본 거 아니야? 나는 진짜 그 손가락에 그 못자국에 내 손을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아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 믿을 수가 있는 말이야. 자, 혹시 환상을 본 거 아니야? 그러자 제자들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대꾸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도마의 대꾸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도마는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도마의 의심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이 모두 있는 곳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는 모습이 19절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와 너무나 비슷하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똑같이 인사하시죠. 그리고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하는 말씀 역시 19절에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하셨던 행동과 흡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에게 말할 만큼 분명 확신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행동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문을 닫고 집안에 머물러 있었고 도마의 강력한 항의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그들은 여전히 성령의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마의 강력한 항의 앞에 너무 쉽게 무기력해져 있었고 나약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도마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도마를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제자들 모두를 위해 오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만일 도마만을 위해서 온 것이라면 도마가 혼자 있을 때 오셨겠지요. 그런데 함께 있을 때 오십니다. 즉 제자들에게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도마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 모두에게 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사실 문법적으로 보면 믿음 없는 자의 반대말은 뭡니까? 네? 믿음 없는 자의 반대말이 뭐죠? 믿음 있는 자죠. 그럼 이렇게 말씀해야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믿는 자, 믿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은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실까? 그럼 믿음 있는 것과 믿는 자라는 차이는 무엇일까? 참 목사님 쓸데없는 고민을 다 합니다. 아니 그게 그거 아닙니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믿음이 완료된 사람입니다. 즉 믿음을 소유한 거죠.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이죠. 가둬두고 있는 것이죠. 수동적인 상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믿음에 대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새로운 도전이 오거나 반론이 닥치거나 상황이 달라지면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믿기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는 이런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네 하게 되는 것이죠. 그에 반해 믿는 사람은 진행형이죠. 현재도 믿고 있고 여전히 믿음을 지속시키고자 하는 매우 능동적인 상태를 가진 사람. 믿는 사람은 그래서 믿음에 대해 매우 진취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고 새로운 도전이 오고 반론이 닥쳐도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는 그 사람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를 보았던 제자들은 보여진 것으로 분명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봤으니까요. 확인했으니까요. 그래서 도마에게 가서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도마가 강하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야, 손 놓아봤어? 옆구리 손 놓아봤어? 갑자기 응? 그러네? 맞네? 아닌가? 도마는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가락을 못자국 난 손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놓아보라 하셨을 때 여러분 도마가 진짜 넣어봤을까요? 성경에 넣어봤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는 즉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제가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오늘날 믿음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성도들 중에도 여전히 믿음 있는 것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분명 믿음은 있지요. 그러나 현실의 삶 속에는 너무나 쉽게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믿음이 그의 삶의 현실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완료형 믿음으로, 정확히 말하면 믿음이 있었던 것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믿음은 있어. 그 말 참 많이 하죠. 에이, 그래도 그 사람이 믿음은 있어. 그런데 삶을 보면 도무지 그 믿음이 뭔지를 모르겠네.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계획하심, 간섭하심을 전혀 믿지 못하고 사는 것은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그래도 난 믿음은 있어요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자신의 그 모습이 드러나면 오히려 나의 믿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부패한 믿음이고 굳어버린 믿음이고, 아니 어쩌면 믿음 없음이 드러날까 봐 겉으로는, 입으로는 그래도 나는 믿음은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그 믿음은 바른 믿음도, 좋은 믿음도, 건강한 믿음도, 진짜 믿음도 아니지요. 그래서 그런 믿음은 내 삶에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도 영향을 끼치지도 못하지요. 마치 제자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분명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고 빈무덤을 확인했고 직접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래서 그때는 기뻐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명도 받았고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가서 증거도 해보지만, 그러나 여전히 집 안에 머물러 문을 굳게 닫고 있고 삶의 행동은 전혀 변함이 없고 누군가 강력한 항의를 하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 말입니다. 그에 반해 진짜 믿는 사람은 다르겠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 알죠? 사도 바울은 다마스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멀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눈이 멀었던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를 만나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안수기도하자 다시 보게 되죠. 그 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머물세. 그 다음이 중요해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그게 믿는 이에요.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그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반응했습니다. 그의 삶에 즉시 부활의 주님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 안에 사는 이는 이제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다라고 한 그의 고백은 어쩌면 나는 이제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매일을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상황이 달라져도, 환경이 달라져도, 어떤 핍박이 와도 그는 주저앉지 않았고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믿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바뀌고 달라져도, 오히려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자녀가 다 죽고 집안이 쫄딱 망하고, 그때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의 의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또한 욥기 23장 10절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백합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믿는, 상황이 달라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너 그때 봤을 때 그 믿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 앞에 매번 나타나서 자, 됐냐?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겠는데요. 그럼 그때 또 나타나서 자, 넣어봐. 또 뭔 얘기 있으면 또 못 믿으면 또 나타나서 네, 진짜 이래도 못 믿냐? 매번 그래야 되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그 믿음을 뛰어넘어 지금은 보이지 않고 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되도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혹 우리의 믿음이 과거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에 열심히 했던, 예전에 만났던, 예전에 은혜 받았던 그것이 부질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고 그것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은 완료형이 아닙니다. 믿음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 어느 날 예수님의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믿는 자들에게 힘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첨단 과학의 시대가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과학적인 근거를 들이대고 뭐를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아니고 어쩌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어보니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으네. 아이고, 내가 잘못 믿었구만. 코로나 같은 위기가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들이 진짜 성도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건강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바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내 앞에 부활의 주님 앞에 엎드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끊임없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고 1대1로 고백한 그 고백이 어우러져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줍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으로 걱정하고 염려하지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만일 우리 모두가 다 1대1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상황이 바뀌고 형편이 달라져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잠시 한 달, 잠시 2달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역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서 그 안에서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드리면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코로나 사태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해도 너는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있느냐? 고백하고 있느냐? 저는 그래서 오히려 더 기대됩니다. 그렇게 각각 1대1로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난 이들이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온다면 그때는 우리의 예배가 그 이전의 어떤 예배보다 더 감격스럽고 더 감동적이고 더 뜨겁고 더 은혜로운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는 그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 이들이 모여 함께 각각의 나눈 은혜들을 서로 나누는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모인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동안 우리 각자의 믿음을 날마다 점검하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머무르면 안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이 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져 가고 더 커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서강주교회 온 성도님들의 믿음이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단 그 다음날 더 강한 믿음으로 상황이 바뀌고 현실이 달라져도 결코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으로 믿는 자가 되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